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과거 신불가덕이 현재 신불가덕이요, 미래 신불가덕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도 제일 처음에 중생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면은 사성제가 있거든요. 사성제가 뭐예요? 고진멸도 아닙니까? 그 중생생활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 사바세계죠. 그 고통의 원인이 있고, 그거를 멸하는 길이 있고, 그 깨달은 길이 있고, 해탈의 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승불교 쪽에서 지금 우선 금강경에서 보면은, 과거 신불가덕이 현재 신불가덕, 미래 신불가덕이라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고진멸도예요. 고도 없고, 멸도 없고, 집도 없고, 면도 없고, 도도 없다, 이게.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도된 해서, 이제, 그 반야신경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비서신이 아니비서신이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보고 하는 그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다는 얘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남아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공부하는 걸 보면은 대승불교 쪽의 공부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느냐. 중생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하면은요. 가만히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 천당이 있다. 극락세계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열반이 있다 하면은 열반이 없다는 생각을 그에 대치되는 거예요. 그거 대체되지 않고 있다 없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장난 같죠?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세상 열리는 게 그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 것 자체도, 근데 사실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 깨달을 것이 있으면 똑같아요. 깨달을 것이 있고 없는 거에서 상대에 걸리는 겁니다. 상대를 초월한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중도가 그런 말씀인데, 사실 상대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를 벗어날 수가 없이 상대에 끄들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가졌다. 종교 왜 갖는 거예요? 지금 밤낮 말씀드려요. 절대자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극락세계에 가겠다는 생각도 그렇고, 천당에 가겠다는 생각도 그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건강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자리라는 건 사실 생각해 보시면 마음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마음자리가. 마음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자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마음자리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어리석으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절대자를 믿는 종교에 가면은, 믿으면 천당에 간다. 사실, 언필증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믿는 마음은 뭐예요? 믿는 마음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믿어라. 왜 믿어라요? 믿게 만들어보면, 믿으면, 믿게 만들면 되는 거지. 믿어라 할 필요 있어요? 얘긴 그래요. 하느님의 뜻대로, 절대자의 뜻대로 해라. 뜻대로 되게 해야 그 뜻이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제 뜻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해달라는데 왜 하느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대요?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뜻을 가서 거기다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해달라고.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인간이 종교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을 된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중생들한테 가르치시려니 그게 가르쳐져요. 그래서 하나 가르치고 작고 하면서 단계를 높여 나가서 대승불교가 나왔고 선불교가 나온 건데, 사실 대승불교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들 가만히 보면 근본 정신이 뭐냐 모르죠. 모르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육조단경에 요새들 얘기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옛날과 달라가지고 옛날에 사실 부처님 사실 생각하면 참 희한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도 없었어요. 지금 경전이라는 게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워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기록해 나오고,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산스크리트어니, 파리어니, 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장이. 그러니까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는 그 상대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서 과연 해탈할 수도 있고 해탈할 수 있고 깨달음의 경지를 갈 수 있겠느냐. 지금 부처님의 경우 공부도
잘못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요새 세상이 얼마나 까발겨졌어요. 하나하나 전부가 까발겨져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다가 되니까 요새 부처님 초창기에 부처님 말씀을 뭐로 했느냐, 뭐 공부하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못 깨달아갔는다. 이건 근본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자세로서 공부를 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되지가 않는다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깨달아서 뭐예요? 깨달아서 사실 뭐합니까? 깨달지 않아도 중생살이고 깨달아도 중생살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깨달아가지고서 뭐 급락세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도 밥 먹고 깨달지 않은 사람도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껏 생각하는 것이 깨닫고 나면 신통 부리고 뭐 먹지 않고도 살고 뭐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그냥 깨달은 사람은 육지단계에 그런 얘기예요. 깨달으면 뭐 하느냐? 불행을 수행해요. 부처님 행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깨닫고 나서 부처님 행을 수행하니까 돈수가 아니다 이게. 수행이니까. 그걸 얼마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깨달은 다음에 하는 수행은 부처님 행이에요. 부처님 행에 무슨 깨달음 수행하고 안 하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에 나오듯이 그 속에는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라는 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세계에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은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심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심도인. 마음에 무슨 알맹이가 없는 무심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에서도 그래요. 깨닫고 나서 저 혼자 깨닫고 나서 중생제도를 안 하느니 뭐 하느니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선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중생제도를 안 해요?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중생제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숨 한 번 쉬고 내쉬고 먹는 것 자체가 전부가 중생제도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고 나서 중생제도 하는 걸 안 한다, 저건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건 깨달음이 뭐냐를 진짜 생각해보고 그것을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얘기들 요새 그리고 그전에도 승천 스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승천 스님은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승천 스님이 진짜 깨달아서 돈오돈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엄필증 들으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같이 엉터리 같은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남이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를 그거를 내가 아름아리로 알라고 그래. 그거는 망상짜리예요.
사실 이 중생 중에 깨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깨달은 사람이. 근본이 깨달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어디서 어떻게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418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요거 공부한 건데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418쪽의 규봉선상. 무차기 이르되 과거 신불가득에 현재 신불가득에 미래 신불가득에 대해서 규봉선상가 말씀하신 겁니다. 무차기 이르되 과거는 이미 멸한 영고이고 미래는 아직 있지 않은 영고이며 현재는 제1의인 까닭이냐. 이제 뭐냐면 승천 스님이 선문정로에서 규봉선사는 선객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건 이제 거기에 대대로 뜻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것도 규봉선사가 얘기하는 건 무착선사가 얘기한 거를 여기 얘기한 거지. 이게 가만히 보세요. 이게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차기 이르되 과거는 이미 멸하고 없다. 과거는 멸하고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과거는 멸하고 없다. 그렇게 생각되냐? 과거라는 생각 같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라면 시간이 있는 거니 과거, 현재, 미래. 그냥 과거신 불가득이라는 것은 과거가 지나가서 없다는 얘기로 보면 시간에 끄들려가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는 뜻이 뭐냐면 과거,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과거는 이미 멸한 영고. 과거가 멸했다는 것은 생겨났기 때문에 멸한 거지 생겨나지 않았는데도 멸합니까? 실제 그런데 과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아니한 영고로 얻지 못하나. 미래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갖다 초월해서 봤을 때는 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현재는 제1의인 까닭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자리라는 거예요. 선에서 제1의라는 것은 깨달은 그 당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불성 그 당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라고 얘기하는 현재가 당체자리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그것도 이거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재가 당체자리라고 그러면 현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사실 없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현재가 없으면 과거도 없으니까 현재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거를 거기다가 있다 없다 얘기 붙일 수가 없는 자리다 이런 얘기. 깨침은 그거를 내가 체득하는 거예요. 깨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칠 것이 없어요. 체득한다는 게 뭐예요? 체득하는 내 몸을 맺는 내가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말에 끄들려가고 생각에 끄들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신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시간을 초월하고 능소가 떨어지고 그러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그 자리다 이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근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생각한 사람도 중생살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중생살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서 갔을 때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전부가 지가 만들어낸 거고, 이 세상 우주법계가 생긴 것도 내가 만들어낸 거고, 내가 마음 쓴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규범론사에 나온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6조는 또 뭐라고, 6조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지나간 마음은 얻을 수 없다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생각의 망심이 문득 지나가매 찾아봐도 그 처소가 없으면 요거예요. 이 시간이 없다는 육조스님 말씀. 과거심이 불가득이라는 것은 뭐냐? 너 생각해봐라 이거지. 과거의 마음을 다서 과거의 마음에 처소가 있어요? 처소가 뭐예요? 장소와 시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나간 마음이 처소가 있는 거냐고요?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가깝게 돼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니까 육조 해능대사나 전부 여기서 이제 부대사도 나오고 전부가 야부선사나 하모득선사나 이걸 전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과거는 망심이에요. 망심인데 그 망심이 처소가 있나 이거지. 전부 망심은 내가 만들어낸 거지. 거기에는 뭐가 처소가 만약에 뭐가 있다면은 처소가 있다면은 없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없을 수가.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원자 처음에 원자 우리의 지들 학교 다닐 때마다 원자라면 아주 뭐 최고의 알맹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자가 알맹이가 최고의 알맹이가 아니에요. 원자로 또 소립자세기가 있고 전부 얘기하고 그럼 알맹이가 뭐냐?
물질은 뭘로 생겼느냐? 요새 그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맹이라고 해가 물질이 알맹이가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원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잘라도 그 알맹이가 없어져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있다고 하면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경지를 가기 위해서 이음부를 하고 진언을 하고 좌선을 하고 화두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요. 이음부를 왜 해요? 이음부를 지장보살을 외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을 왜 해요? 그 보살께 나를 제도해달라고 이음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이음부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제가 60년 초에 승철 스님 뵀을 때 그 선관책진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승진 광두 스님이 번역해서 그걸 읽는다고 그러니까 승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더라고요. 너 그거 읽고 공부하는 거 좋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음불과 선이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게 틀렸다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듣고 와서 생각하니까 이음불하는 것은 능소가 있는 속에서 이음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이음불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고 화두는 능소가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음부선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경절문이라고 그래요. 화두의 근본 자리를 깨닫게 되기는. 그거를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에서 과거에 처소가 없듯이 그 처소가 없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깨달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해 우리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려고 하면은 염불을 해라. 염불을 하는데도 염불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하고서 내가 들어라. 이거. 아니 관세음보살 하는데 왜 내가 들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들어야지 왜 내가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처서가 없는 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했을 때는 그것이 깊어지면은 처서가 떨어져요. 객관세계와 주관세계가 없어지거나 그거를 가리키려고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은 그거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둘은 다르지는 않은데 공부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처서가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얘기. 라는 것은 이것도 한번 참 기가 막히게 이 양반 말씀하지. 참다운 마음엔 상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얻을 것인가. 이게 과거의 마음은
처소가 없어. 망심이 이제 처소가 없고, 현재의 마음은 우리 불성자리도 상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전부 상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없다, 있다, 뭐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모든 것이 전부 상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상이에요. 상이 없으면은 중생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에 규봉선사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상이 없기 때문에 얻었다면 상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었다는 생각이 나왔을 때, 얻을 뭐가 있을 때는 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현재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여 얻어볼 것인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본래 가히 얻을 수 없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런 말씀에 지금 이 속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어. 어떻게 얻어 미래가 없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 그냥 우리가 중생들이 보면은 아니 어떻게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진짜 시간이 있는 거냐? 현대과학에서도 그 얘기를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본래 가히 얻을 수 없음이라. 그 본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이미 다해서 다시 또 나지 않으니, 습기라는 것은 뭐예요? 습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습기를 당한다는 것도 이해하는 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들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깨닫고 나면 자기 습기가 있어서 그 습기를 제거해야 된대요. 그게 보림이라고 해요. 그 습기를 제거할 습기가 있다면은 유의법이에요. 습기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습기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은 습기는 깨달은 자체가 깨달았을 때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만히 보세요. 습기가 이미 다 했으니, 깨달았으니까 습기가 어디 있어요? 다시 또 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망상자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망상에 만들어내는 게 습기예요. 이 세 가지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요달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곧 이름하여 부처님, 부처라고. 부처가 다른 게 부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처 하면 어떤 겁니까? 부처님 하면은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는 나의 상대적인 부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능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처가, 그런 부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알아들을 수만 있어도 이게 공부가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하면서도, 염불을 하면서도 얻을 거 없는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번 생사가 왜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이 세상 나는 것이 생이고, 죽는 것이, 죽는 거가 왜 없어요? 숨 쉬다가 까딱거리면,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현상계의 우리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보면 볼수록,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전부가 환상이에요.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크잖아요. 나는 지구하고 나하고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이건 우리가 부처님의 입법을 가지고 내가 아르마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주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자. 있는 거니까 내가 있지 않아요.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보면은 우주가 순간순간 변화돼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우주는 어디에 있어요? 변화돼도 무지하게 변화가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죠. 우리도 몰랐고, 아인슈타인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경 가지고 보다 보니까 지구에서 먼 별들이 은하계가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별들이 이게 먼저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뭐 이게 맞고 틀리고, 별들이 지구에서부터 전부 멀어져 나가요. 멀어갈수록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멀어져 나가요. 지금 앞으로 100억 년 후에 가면은 태양도 이제 폭파한대요. 그리고 지구하고서도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멀어져서 간다는 얘기는 뭐냐? 뭐가 안에서 끌어다 있던 것이 터진 거 아니냐? 그래서 우주 생긴 것이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도 그거 생각하십시오. 빅뱅이 어떤 거냐? 그 전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빅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무에서 나왔대. 무가 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다는. 우리에게는 금강경에서 과거신 물과덕이 미래신 물과덕이 현대신 물과덕이는 그 상태입니다. 거기서 빅뱅이 됐다는. 그 빅뱅이 그건 그 양반이 쓴 그랜드 디자인, 굉장한 우주의 설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번역된 건 지가 조금 다 읽지 못하고 들여봤는데 거기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가지고 전자가 생기고 저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생겨서 빛도 없었대요. 빛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빛이 있잖아요. 태양이.
빛이라는 것도 원자, 전자가 이게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원료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빛이에요. 그냥 빛이 없다가 그것이 소립자들이 전부 모이고 해가지고 원자가 생기고 원자가 모여서 뭐 해가지고 이 비열이 생기고 뭐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실제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 태양에서 우리가 빛을 받아 지난번에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태양에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 걸려요. 8분 20초 전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중생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8분 전에 태양을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현재 태양을 보고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과학에서 발달돼서 빛을 보니까 요새 이제 그거는 100억 년 전에 빛을 받아요. 100억 년의 빛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100억 년 전은 지금 우리 지구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냥 그건 다 변화된 거예요.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우리들이 지금 본다는 것은 변화된 것도 같은 시간에 변화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옛날 거, 지금 거, 순간 거, 변화된 걸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지가 만들어낸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가 있는 것 같죠? 우주가 없어요. 어떤 우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자꾸 변화되고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보는 우주는 조금 있으면 다 순간순간 변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참 묘하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 묘한 거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근본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치게 되면 거기에 끄덕여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침이 말이에요. 뭐 화두를 해야만이 꼭 깨치고 경을 읽어야 깨치고 염불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속에서 깨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공간도 없어요. 어떤 경우도 이 나가면서 보는 이 세상 전체가 내가 깨침의 경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부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부대사. 의타의 이념이 일어나면 모두 망의 행한 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에 한문을 보시면은요, 의타 일령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각입니다. 상대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각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네가 있다, 내가 없다 하는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걸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대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의타에 의해서 만드는 이것이 있다, 없다 이런 적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전부 망념이야. 그건 없는 거야. 이런 얘기. 의타에 의해서 일념이 일어나면 모두 망의 행위니 망년 때의 행위니 행한 바가 됨이라. 그 망념 때문에 망상이에요. 망상. 됨이라. 문득 60이 소견을 나누어지며
역시 이제 62소견이라는 것은 이게 무비선사가 쓴 것은 마음의 온갖 변화를 숫자로 표현함 이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인도 마찬가지로 중생 부처님 계실 때 각자 주의 망상에 의해서 생각한 있다 없다 한디 뭐 절대자가 있다 없다 이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생각을 그걸 외도들이 부처님 깨달은 경지가 아니라 외도들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62가지의 그 소견을 얘기하는 그 소견 그냥 쓸데없는 경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문득 62소견이 소견으로 나누어진다 이거니. 그래가지고서 900가지의 어려움이 종행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소견이 되니까 900가지는 모든 900가지가 여기는 900가지라고 말을 붙였지만 사실 900가지보다 숫자가 무한대예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중생들이. 종행하더라. 종행은 횡행하는 거죠. 과거는 멸하되 멸함이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진짜를 얘기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멸하되 멸할 수 없어요. 과거가 없어졌는데 있으면 멸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멸하되 멸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과거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보세요. 미래는 나지 않으면 미래는 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양반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나 미래나 시간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항상 능히 이런 관을 지으면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면은 관이는 볼 관자가 그러면은 진과 망이 단연히 평등하리라. 진과 망이 뭐예요? 진짜예요, 진은. 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다, 진짜다, 망이다, 이렇게 둘을 나눠져 놓으면은 이거는 망이에요. 그냥 평등하리라, 단연히 평등하다는 얘기는 거기는 진짜도 있을 수 없고 망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이 생각은 시간이 있다, 장소가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참, 이 깨달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느냐. 깨달은 것은 뭔지 모른다고 어쩌죠.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뭐 서양 철학자가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누가 뭐 어떤 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그런 걸 가지고는 이건 여기 이런 경지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소리를 낮추어라. 바로 콧구멍 속에서 기가 빠져나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문 있는 대로 번역을 해서
이게 중생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를. 과거신 물과득에 현재신 물과득에 미래신 뭐, 여기 하모 득동사 본문에 그게 나오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라, 얘기. 기가 통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가 빠져나가라는 게 아니라 제게 제대로 알 때까지. 숨 쉬어서 알 때까지 얘기. 알아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하모득동사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이 마음은 삼재를 향해 구하여도 구할 수 없으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삼재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삼재를 향해서 구하여도 구할 수 없으며 시방을 향해서 찾아도 그 찾음에 자취가 없습니다. 시방이라는 게 뭐예요? 동서남북이 사방 아닙니까? 거기 사이사이가 사방에다가 사이사이 거기서 팔방에 아래 위를 하니까 우주 전체요. 시방에서 찾아봐. 거기서 찾아봐라. 이게 찾아봐도 찾을 데가 없어. 이런 얘기. 찾아도 찾음의 자취가 없다는 얘기는 찾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취가 자취가 있어야 찾죠. 자취가 없으니 나아가면은 은산철벽과 같고 물러서면 만길이 깊은 골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해도 은산철벽이에요. 은산철벽이라는 게 뭐냐면 은과 상상을 해요. 은과 순은과 철로 만들어낸 벽이 있어요. 거기 사람이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기어 올라가면 뭐가 붙을 게 있어야 올라가죠. 그게 그렇게 은산철벽이다. 못 올라간다. 이거지. 그렇다고 뒤로 빠꾸 하면 어떻게 되냐? 깊은, 물러서면 어떻게 되느냐? 만길이 깊은 굴과 같다. 아니, 조금만 뒤에 더 져도 못 가는데 만길이나 되는, 몇십 킬로 되는 철벽 속에 떨어져 버리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과거신 물과득이요, 현재신 물과득이요, 미래신 물과득이라는 것을 바로 알라고 못 알아듣는. 거기 가서 알라고 하면 윤산철벽이고 뒤로 가서 뭐 생각해 보려고 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나 못 알아듣는다,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눈을 걸 곳이 없으며, 눈으로 걸 것이 없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발붙일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중생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부딪혀야 뭘 알죠. 비록 이와 같으나 그렇긴 하나 알지 못하겠지만 다만 이렇게 이끌어가면, 중생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후학들이 나아갈 길이 없어서, 우리 후부의 중생들이 깨달을 길이 없어서 문득 땅이 꺼짐을 보리라. 그냥 중생으로 그냥 사는 거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되, 그렇기 때문에 말한다. 소리를 낮추고 낮춰라. 낮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생들 근기에 맞게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콧구녕 속에서 기가 빠져나게, 기운이 터질 때를 기다려라. 깨달을 수 있을 때를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야부선사가 이게 선계이기 때문에 다음 야부선사의 본문을 들어주십시오.
삼재 마음을 구하여도 마음은 볼 수 없으니 두 눈은 예전처럼 두 눈을 대하도다. 여기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문을 위해 보시죠. 삼재 구심 심불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서 마음을 구하여도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양안은, 여기 이제 두 눈이, 양안이 의전대 양근이래.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밑에 번역을 보십시오. 두 눈은, 양안은 예전처럼, 옛날처럼, 안근, 양안. 두 눈은 예전처럼 두 눈을 대하다. 여기서 이제 요거 한문이 잘못됐어요. 양근이 아니라 양안이 아니라 양근입니다. 다른 한문책에 보면은 의전 대양근 이라고 됐어요. 이 근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양안이야 양근이냐 하면은 우리가 본다는 것은 눈이라는 근거를 해서 눈을 보는 거예요. 보는 마음자리는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의 근거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안이라는 것은 두 눈으로 보는 그 근본 자리는 여전히 눈의 근거로 해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눈으로 여러분들 눈동자 세상 보잖아요. 눈동자 보여요? 우리 만지면 손도 보고 뭐 햇바닥도 보고 다 하는데 눈동자 보여요? 거울을 아니면 눈동자 못 봐요. 근데 거울 본 거 그 눈동자예요? 그림자지. 내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보는 것이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한문으로 이 양반들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대하도다. 모름지기에 칼을 빠뜨리고 배에다가 빠뜨린 곳을 표에서 찾지 말지니라.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눈동자를 우리는 본다고 다른 것도 다 우리가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눈동자는 못 보면서 눈동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눈동자를 보지 못하지만 눈동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보는 자체가 눈동자를 본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가다가요. 칼을 떨어뜨렸어요. 배는 강물을 흘러가요. 배는 가요. 거기서 칼을 떨어뜨렸으니까 요 자리에서 떨어뜨렸구나. 우선 배에다가 그걸 자국을 요 자리에다 하고 채우면 그게 자국이에요? 배 떨어진 것도 배도 가지, 물도 가지, 칼도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배에다 자국을 해봤어야 그건 칼 떨어진 자국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눈동자를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아주 참 멋있게 이 양반들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이 처음에 보면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저도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표에서 찾지 마라. 거기서 찾아서 뭐가 찾아져요. 그건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지느냐 이게. 그런데 어디서 찾느냐 보세요.
눈과 달과 바람과 꽃에서 항상 그대 얼굴을 보리라. 눈이 겨울에 눈이 와서 꽃에서 이 세상 나타나는 전부가 그것이 이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구선사가 말씀해요. 이것을 갖다가 하모독 동선사가 본문에 주신 것을 보시죠. 어떻게 기가 빠져나가는가? 어떻게 해서 알 때를 기다리겠느냐? 삼재의 마음을 구하여도 과거, 현재, 미래 삼재에서 구하여도 마음은 볼 수 없으니 이거예요.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두 눈은 그대로 두 눈을 대하면 요거 이제 여기 한문에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돼, 여도 똑같이 돼 있네. 하여튼, 이건 여기 한문 잘못됐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대하며, 두 눈이, 그대로 두 눈을 대함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두 눈이 본다는 그 생각이 두 눈에 근거를 해서 아는 거예요. 대함이 이런 얘기예요. 두 눈이 두 눈을 대하고 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눈을 근거로 해서 보는 것을 알고자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옛 거울 속의 그림자를 볼지니라. 여기서 옛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거울이 아니라 우리 불성자리예요. 우리 불성자리를 불성자리 해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거울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불성자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거울에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것은 거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거울이 그러면 거울에 보이는 눈동자가 내 눈동자인데 눈동자의 그림자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마음자리를 거울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냥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거울과 같이 생각하니까 옛 거울이라고 그래요. 옛 거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무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네가 알고자 하면은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법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법을 넘어선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옛 거울 속의 그림자를 볼지어다. 옛 거울 속에 그림자가 있어요. 모름지기 칼을 구하지 말지니 떨어졌으니까 그 칼을 구하지 말지니 칼은 일찍이 잃은 적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모독동사 말씀은 너 무위법으로 오면 잊은 것도 없어. 시공간을 초월했으니까 무위법에는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어. 그런 중에 칼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물에 빠뜨렸다고 그래서 칼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위법으로 봐라 이거. 그래서 칼은 일찍이 잊은 적이 없느니라. 모름지기 배에다가 빠진 것을 표하지 말지니 배에 표한즉 무엇하리요. 다만 저 옛 거울 속의 그림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림자를 바라고 하는데 그 그림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뭐예요. 눈과 달과 바람, 꽃의 무한한 경관이요. 이게 이제 가을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가을을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눈이 오고 달이 있고 이렇게 이제 꽃이 있고 하는 관계를 여기 그렇게 무한한 경관이요. 두두에서 항상 칼의 전신이 나타납니다. 두두라는 게 뭐예요? 이 꽃이면 꽃 하나하나가 거기서 전부 칼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우리 불성짜리고 우리 마음짜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신, 불성짜리를 나타내미로다.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다. 참 시간이 지났네. 다음에 건 내 시간이 오늘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거를 왜 말씀하셨나요? 지금 숨 터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부처님 법을 알 때는 내가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눈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건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존재하는 것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세상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고 갈 때 가져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내가 지금 죽는다. 뭘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날 거예요? 마음이 비어야 돼요. 마음이 비지 않으면 떠봐야 바로 떨어져요. 무거운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들어있는데 안 떨어질 수 있지. 마음이 비어야 되는데 마음이 비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윤물하고 진언하고 화두로는 것. 그러니까 그 황벽선사의 전신법에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는 무심도인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수승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히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